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정신의학 박사이신데 저분이 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로 봉직을 하면서 또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도중에 그 유태인이기 때문에 나치에게 이제 잡힙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잡혀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그 부모님들도 다 죽고 형제들도 죽고 아내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제 보통 그 아우슈비츠에서 생존 기간이 평균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한 3개월이 지나면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하루에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매일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분은 그 3년을 버티셨습니다. 3년을 버티시고 살아남았는데 그 살아남고 나서 이제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이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제 시간이 나시면은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그 책의 내용이 이제 어떤 건가 하면 왜 어떤 사람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가스실을 택해서 자기 삶을 버리는가? 도대체 뭐가 틀린가? 하는 걸 이제 그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쓴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제 심리학자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왜 그 최악의 상태에서 서로 다른 길을 택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음을 택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분이 이제 책을 보면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분이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유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은 행복해야 돼. 우리 삶은 그래도 모자라지 않고 내 삶은 건강해야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나는 또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나는 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면 좋겠어. 그렇죠. 그런 기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것이 그 기대가 우리를 끝까지 살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가, 요인이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삶 속에서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뭐가 우리를 이끌어 가는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 아우슈비츠라는 것은 그렇죠. 굉장히 제한된 곳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나는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거기서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처참할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가스실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살아가는가? 죽을 날만 생각하면서. 내 운명은 왜 이래? 다른 사람은 안 그렇잖아. 왜 나는 유태인으로 태어났지? 뭐 그런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한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큰 꿈을 가져라. 큰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이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 것이다. 뭐 옛날에 그 영어 책에도 뭐 boys be ambitious 뭐 이런 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희망을 주는 요소가 될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그러면 우리를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가?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삶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은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나에게 도대체 요구하는 것이 뭔가, 내 삶이 나를 어떻게 몰아가고 있고 나는 어떻게 그것을 따라갈 것인가, 그 요구에 충족할 것인가, 그것이 삶에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거나 아니면 죽거나 하는 것이 저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내 운명은 왜 이렇게 기구하지? 나는 복도 없지. 그냥 나는 이제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뭐 뾰족한 게 있어. 나는 그냥 이대로 평범하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원망하고 내 영혼을 갉아먹고 파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삶이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걸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기대하는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아우슈비츠의 이 열악한 환경이 나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슨 뜻인가 하면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삶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의 이 목적이 도대체 나에게 뭔가, 그걸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게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통도 힘든 것도 이겨낼 수가 있다. 그 삶의 이유가 분명해지기 시작할 때 라고 프랭클 박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 이제 돌아가셨는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역설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제 5장 3절과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히려 환난이 소망을 갉아먹고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간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환난이 오히려 내 강한 희망을 준다. 이렇게 지금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한 주를 쉬었기 때문에 다시 17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얘기하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네 가지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걸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유산으로 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제발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네 번째 기도하는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사람들이 모릅니다.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게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8절을 보시면은 먼저 사도 바울이 앞에 첨언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시적인 표현인데,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잘 보시면 그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우리 눈을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겁니다. 우리 수동적입니다. 이거는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의 눈을 뜨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뜨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하면 우리 부르심에, 그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 성령께서 우리 눈을 밝히 뜨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소망을 보십시오. 이 소망이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고, 비전도 마찬가지고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드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획하고 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나는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이 소망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소망교회이지 않습니까? 소망교회 할 때 교회라는 것이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에클레시아인데,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저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이게 바로 소망교회구나.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부르심의 소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지어 내가 있는 곳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할지라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하면 그 삶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삶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내 삶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이 나에게 기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소망이 나를 붙들고 나를 그쪽으로 몰아가기 시작하고 그 소망이 나에게 막 기대하는 것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하나씩 요구하기 시작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끔 합니다. 어떤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곳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앞날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합니다. 그렇죠? 운명이 뭘까? 내 운명은 어떤 걸까? 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제 연초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사주도 보고 관상도 보고 점도 치고 막 그럽니다. 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운은 어떨까? 이런 것도 알아보고 점을 치는데, 기도를 받아도 그렇죠. 막 예언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부르심은 영어로 하면 콜링인데, 그런데 이제 그 콜링 말고도 그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아주 좋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데스티니라는 단어입니다. 부르심인데 그게 운명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소망 교회로 나오셨는데, 그것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선택해서 불렀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망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적으로 아니면 우연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주 치밀하고 아주 섬세한 계획입니다. 그 부르심입니다. 그게 부르심입니다. 그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길을 치밀하게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데스티니,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하필이면 왜 흙수저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제주도 아무것도 없을까? 나는 복도 없지. 내 남편은 왜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내 아내는 왜 저럴까?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 그러면서 나는 그렇고 그런 운명인가 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요셉처럼 사주팔자가 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17살, 아직 청소년 때인데, 꿈 많을 때인데, 그때 그 형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실패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풀어줍니까? 아니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지금 같으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강도나 무슨 깡패들이 죽이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자기 형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새우잡이 배에다가 팔아버리는 겁니다. 인신매매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네,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살이를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스스로 삶을 마감하거나 나는 안 되겠어. 나는 이제 여기가 끝이야. 여기서 죽어버려야겠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런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분명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요셉을 끌고 간 겁니다. 그 열악한 지하 감옥에서 착고를 자고 있는데 착고를 차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그를 굴복시키고 그를 끌고 가는 겁니다. 도대체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뭐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도대체 뭐길래 그런 열악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줄까? 도대체 그게 뭘까?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뭔지. 먼저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시온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죄 속에서 여전히 있을 때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다. 부르심, 그 부르심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천하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뭔가? 구원입니다.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여러분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구원의 승리를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승리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인생이 참 힘듭니다. 혹시 인생은 너무나 쉬워요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쉽게 살지 마십시오.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마십시오. 그래 대충대충 살지 그러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격지심이나 혹은 연민이나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 그거를 의지하거나 믿거나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승리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그런 것들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뭘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걸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짜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은 자다. 너는 승리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그 분명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다시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 질 것 같죠? 지금 상황에서 내가 막 밀리고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분명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 과정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끝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구원의 삶의 자리에 이르는 그 삶이 내게 요구하는 대로 가십시오. 그 구원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구원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우슈비츠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아우슈비츠에 있을지라도 빙그레 웃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승리했으니까. 나는 결과를 아니까. 어떻게 돼도 나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게 확고한 여러분에게 믿음의 굳건한 반석이 되십시오. 이걸 떠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구원의 삶을 요구하는 그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했는데 뭐. 왜 내 영혼을 내가 파괴해? 나는 이겼는데.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삶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다르게 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인생을 그렇게 대충대충 살지 않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구원에 합당한 자리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승리한 자답게, 당당하게. 에베소서 5장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떤 뜻인가 하면 세월을 속량하라. 심지어는 돈을 주고서라도 그걸 사라. 기회를 사라. 절대로 놓치지 마라. 아까운 거니. 이건 한번 지나가니까 다시는 얻을 수가 없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구원 받은 자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구원 받은 자들이 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면서 낭비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구원 받은 자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래서 부르시는구나. 그걸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쁩니다. 열심히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술 취하는 게 뭔가 하면 내 육체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술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탕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그 아버지의 돈을 자기를 위해서 흥청망청 쓰는 것,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을 방탕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그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나오는데 청지기가 오해를 합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압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지금 떠나 있으니까. 그래, 맞아, 내가 주인인가 봐? 그리고 나서 그걸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처럼 여기고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 방탕이라고 합니다. 낭비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2부 예배 드리는데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거 하는데 이제 술 취하는 분이 가끔 우리 교회 오십니다. 이제 또 뒤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씩 하는 겁니다. 저 뒤에서. 이제 술 취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제 술이 막 취하셨는데 막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고. 기분이 나쁘셔서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술 취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내 욕심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구원받은 자들이 가야 할 자리입니다. 그곳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삶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주위에서 쓸데없는 말하고 시간을 낭비하게끔 만들고 여러분을 반대로 뭐든지 부정적으로 말하고 못하게 하고 그런 거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컴퓨터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컴퓨터 하면은 세상과 끊어집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 속에 빠져갖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텔레비전 연속극 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시간과 에너지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쓰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승리를 했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껏 노력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무엇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갈까? 어떻게 하면 방해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순하게 가셔야 합니다. 끊을 건 끊으셔야 돼요. 벗어나십시오.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열심히 사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심은 어떤 건가?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인지 모르시죠? 실감이 가십니까? 그 창조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까요.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내 아버지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할 뿐더러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왜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7절과 16장 17절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 육중한 어마어마하게 큰 그 트럭이 고속도로를 막 갑니다. 빠른 속도로 갑니다. 근데 경찰관이 경찰복을 입고 손을 딱 들면은 씁니다. 무조건 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찰에게는 그 권세가 있으니까. 아무리 큰 트럭이라고 할지라도 손을 들면 섭니다.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만물이 우리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권세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손을 얹어서 사람들을 낫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뱀의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근데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강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내가 강해서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디 가도 돈 없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가서 항상 뭐 그럽니다.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정말 진심으로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내 하나님인데 내가 뭐 돈 가지고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온 피조물을 통치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들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인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자들도 여러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악한 자가, 악한 영이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리라. 만지지도 못하게 하리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뭔지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부르셨냐면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 겁니다.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은 나에게 갈 길이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는 길이 다 다릅니다. 저 사람은 30평 아파트 살고 나는 15평에 사는데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집 아들은 어디 좋은 대학교 갔고 우리 아들은 괜찮습니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내 갈 길이 있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따로 있습니다.
같이 뛰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인 체하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달려갈 그 길을 대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힘든 길도 가고, 어떤 사람은 좀 편한 길도 가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내가 할 것은 뭔가 하면 순종하면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 되게 힘드시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길을 주시죠? 괜찮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고 그걸 통과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냥 그 일을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길로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길을 내가 선택해서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만족할까요? 기뻐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고, 그것을 내가 어떤 큰 것으로 만들어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그 빈자리를, 뻥 뚫린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누구로 채워지는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할 때 그때 여러분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고 그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 다른 걸로 채워서 거기를 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리를 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메꾸시려고요? 못 메꿉니다.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표대를 향해서 순종함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셨는가?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이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소망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인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 달라. 그렇게 좀 하라. 그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근데 그걸 생각만 하면 여러분, 제가 그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모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팍팍팍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루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그 삶의 목적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기대해서, 내가 삶의 무언가를 기대해서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이, 구원의 삶이, 사명자의 삶이 나를 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알게 하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향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아직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러십니까? 분명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발견하시기 위해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순종하십시오. 근데 순종하고 사랑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다르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순종하고 싶어지고요.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 여러분에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에게 순종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래, 내 뜻이 이거다. 같이 가자. 그거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셨으면 다시 정리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공이라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가지는 것,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여러분은 끝까지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쌓거나 이루거나 성취하기 시작하면 그 앞에 또 보입니다. 또 다른 게 또 보입니다. 거기 가면 또 있습니다. 마치 무지개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끝도 없이 여러분을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공이 아니고, 성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성공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바꾸십시오. 내가 성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내 성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성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마지막 우리가 찬양을 하도록